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지 큐트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홍시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못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문답 확인, 질문과 답을 해야 집중해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더 나한테 도움되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방심하기 쉽죠.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럽니까? 통치를 하시는데 창조도 통치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 영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영이 살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지기 때문에 그분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을 따라 세상 풍조 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좋건 안 좋건 말씀 따라 살도록끔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성도자가 되고요. 하나님 기뻐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원하시면 뭐냐? 오직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영이 죽어서 그래요. 죽어가지고 사단이 죄를 통해 선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자기가 주인과 왕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영이 죽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생 헛산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산 것만큼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은 영 살라고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내가 시인해요. 그럼 뭡니까? 그건 외식이 됩니다. 그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험거같이 보여도 외식의 죄가 되고요. 더불어 안 한다. 그럼 없네요.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왕이 아니라서.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안 해도 죄, 해도 죄, 불순종의 죄가 되면서 외식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 생명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죽은 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럼 내가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산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믿을 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생명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시는 만큼 믿은 만큼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두고 하심으로써 말씀이 그냥 됩니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영원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 하나님 뜻이 바로 말씀이다. 근데 바로 말씀대로 우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 육신도 중요하다, 영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다.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주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이 죽었다 그거 같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외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살면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그냥 되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이 되는 거고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고 인생살이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주 인생 사는 게 쉽죠. 자, 그러면 나번을 또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이와 같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을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참 자상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럼 자 믿음 공식 한번 확인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다가 그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영의 선자가 되기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원해.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들이 인간이 하지만 육적인 것들은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기도로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고 우리는 맡은 자가 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게 청성. 그럼 충성히 말하면 뭐냐? 우리가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뭐라 합니까? 도움을 청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해지면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러면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뜻 이루어 주셔서 문제없게 해주시옵시고 잘되게 해주시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부려먹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청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선호가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들어오신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납니다. 청성만큼요. 하면서 됩니까? 그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됩니까? 믿는 자의 표적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방언이 나고 알레르기 소리를 좀 낳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 16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이와 같이 표적이 따를 것 같으면 확실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거고 또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확실하죠. 이왕이면 이게 뭡니까? 표적까지 따르는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 받기 공식 첫 번째 마음을 원하신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를 하되 도움을 청해다.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약속하셨고요. 그거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청성할 것 같으면 청성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 도망가는데 이와 같이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뭐랍니까? 네 번째 표적까지 따른다. 믿는 자의 표적까지. 그래서 내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됩니까? 든든하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왕이면은 가장 중요한 믿음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로 내 실력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니까 하는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확인하고 더 실력을 높이려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카이 청업,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데 있는 줄 알게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가 쉽죠. 사단에 속아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 더 큰 믿음 받아가지고 그다음 스카이 청업 넉넉히 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아시고 11절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안고요. 공시에 대입하는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것인데 내가 욕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더 은수를 많이 받고 싶어. 나보다 자랑하고 싶어. 이거를 사단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나의 주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아서 천국 와서 넉넉히 함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 신앙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사단.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 되신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 범죄의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서 세상의 왕으로다 사단을 세웠어요. 그건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를 믿음, 큰보다 믿음을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는 기회 허라고 찾아갔다가 도구 삼아 쓰시는 것이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답과 할 일이 바로 뭐냐?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해답되십니다. 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찾아가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모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뤘다 선포하시고 증명 부활 성천하신 거 부활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 할 거거든. 기독교 신앙 아무 의미가 없죠. 다뤘다 거짓말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만큼만 한 분이시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만 답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바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 온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예수님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등등 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시고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분을 우리가 내가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로 사단의 도로 쓰임받는 옛사람이죠. 산 자는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로다가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새 사람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죽은 자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봅니다.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근처가 걱정하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죠. 괴로우니까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바로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또 문제는 보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쌍하죠. 반에서 3년 왔으니까 믿음이 있어 성리도로 쓰임받는 자기 때문에 세 사람이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허락하셨네.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로구나. 문제를 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답. 바로 예수님. 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해답 되시고. 또 뭡니까? 하늘에 바로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기 공식에 의해서 청성을 할 거고 때문에 청성만큼 주님을 내 마음에 더 모셔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가 나오잖아요. 부러지는 기도. 그래서 그만큼 더 청성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문제 참 고맙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까지도 허락하셨어. 사랑하고 관심이죠. 그래서 문제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문제까지도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문제까지도 감사하니까 범사에 그냥 감사가 되면서 걱정거리가 없네. 그러면 항상 기뻐지며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돼서 천국 가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산다 죽은 자 겉으로 볼 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삶이 다르잖아요. 그냥 근지공격하며 살다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사단에 방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요 기분 나빠하고요. 사람은요 고마워하죠. 무엇보다 뭡니까? 다른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영원한 도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아서 사람들은 죽은 문제까지도 감사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구분돼 죽은 자는 지옥 가고 산 자는 천국 가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 받는 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가운데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